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이 블레셋과 블레셋의 골리앗과 또 이 다윗의 이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둘의 이 싸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 싸움 장면은 아주 적게 나옵니다. 짧게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한 49절 정도 짧게 언급이 되고, 오히려 이 17장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골리앗을 이렇게 상대하는, 골리앗과 맞서는 사울과 또 다윗의 이 모습, 그 모습이 이렇게 차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7장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이 세상이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키가 3m 가까이 되고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또 이 온몸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노 단창을 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치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장해서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구약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로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그 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무장해서 그렇게 정말 이 거대한 그런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사울, 그리고 또 다윗,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의 큰 차이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대응하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또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골리앗이 말하는 것, 나와서 싸우자고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또 골리앗을 이렇게 보고 놀라서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항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우자고 하지만 아무도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지금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나와 상대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런데 왕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그것을 듣지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 두려움, 골리앗 앞에 가지는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 근데 사실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대1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다 갖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모습인데, 사실 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냐 하면, 사울이 이제 결국 안 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의 목에 현상금을 걸죠.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사위로 삼고 또 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겠다. 목에 현상금을 겁니다. 이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 목에 현상금을 거는데, 모두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가겠지. 나 말고 너가 나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직면할 때에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요. 23절 마지막에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투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곳에 와서 자기 형들은 이제 전투에 나갈 나이가 되었고, 아마 다윗은 20세 이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이 표현은 주의해서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냥 이게 흘려버릴 수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쟁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군인도 아니고 그냥 소년이고 그냥 이 심부름으로 왔고, 난 여기 잠시 왔다 갈 사람이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이 다윗의 표현 속에 그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 자신과 자기를 일치시킵니다. 이것은 그냥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문제이고, 이것은 군인들이 할 일이고, 나 같은 소년은 아무 문제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것을 자기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교회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 또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러한 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그냥 목사님들의 문제고, 이것은 그냥 교회 중직자들의 문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문제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이 옆집 아저씨를 이렇게 욕하는 것 우리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아버지의 문제일 때는, 우리 가족의 문제일 때는 그 말이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는,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이끌려 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갈 그런 의사를 보이니까 사울에게 그것을 말했고, 사울이 기뻐하면서 불렀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왔어요. 그리고 32절에 다윗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기가 찼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오라고 그랬는데 소년이에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의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기는 강한 군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 이 사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울 왕 앞에 자신의 신앙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앙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서 그것을 건져왔습니다. 자기의 영웅담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자신의 신앙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이 골리앗 앞에 자기는 그냥 소년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를 언급해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 안 돼. 너는 상대가 안 돼. 꿰매 안 돼. 너는 소년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울이 여호와를 언급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언급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언급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해서 하는 언급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니까 자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가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가라. 다윗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래, 가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고백 속에 계속 여호와를 말합니다. 46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온 땅이 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말하고요, 또 47절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록 나는 작은 소년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그냥 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재에도, 지금 직면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언급하는 것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전혀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표현만 할 뿐입니다. 말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의 체험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골리앗과도 맞설 수 있고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 맞설 수 있고, 내가 비록 소년이어도, 내 앞에 홍해가 있어도, 내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내 앞에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때는 도무지 되지 않는,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자리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승리 이후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뱉습니다. 51절에.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54절에. 57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납니다. 다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만나는데, 이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사울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간 것입니까? 이 골리앗의 머리에 현상금이 달려 있으니까 이 현상금을 달라 그 승리의 징표로 가지고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리앗에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골리앗의 머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증거품입니다.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보세요. 이 골리앗의 머리가 그 증거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이 들고 오는 골리앗의 이 머리를 보면서도 사울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없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네 집 자식이냐? 뭐 이런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사위를 삼겠다고 했으니까 혼담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그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이게 드러납니다. 승리 이후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태도들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냥 우연이 된 것으로 또는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다윗의 모습, 사울왕과 다른 그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그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우리 16장 1절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귀한 모습,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양은 다르게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실체는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위협 앞에서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는, 내 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을 내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내 일로 여기고, 나의 일로, 나와 상관이 있는 일로, 내 문제로 여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불쾌해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전쟁,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전쟁도 과거에 그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소년이고 나는 작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승리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